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무적행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무적행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요. 그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는 거예요. 그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적행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엄청난 연기가 부어져 올라오면서 대기와 해를 어둡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상한 이 황충같이 생긴 황충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떨어진 별 하나 있죠, 여기.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면 타락한 천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무적행의 열쇠를 들고 내려오는 천사가 나와요. 거기서는 천사라고 나와요. 좋은 천사라고. 그래서 무적행의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두죠. 그런데 그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있는 천사와 지금 9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타락한 천사죠.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 떨어질 때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 무적행이 열리는 거예요. 무적행은 원어를 보면은 바닥이 없는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무적행이에요. 그런데 무적행에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무적행이 열리니까 뭐가 나와요? 희한한 애들 나오는 거죠. 황충떼인데 생긴 게 아주 이상하게 생겼어요. 몸은 전쟁을 준비한 말처럼 생겼어요. 말. 전쟁을 준비한 말이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그런 말처럼 생겼고 얼굴은 사람 얼굴을 닮았대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얘가 제일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위에 중간에 있는 애. 쟤 보면은 막 전쟁을 준비한 말같이 생겼죠. 말이고 얼굴은 사람 얼굴처럼 생겼어요.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사람 얼굴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가 아닌 거예요. 메뚜기 황충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모양을 보면은 메뚜기하고는 거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말처럼 생겼고 얼굴은 사람 형상을 닮았어요. 거기다 이빨은 사자 이빨이에요. 사자 이빨. 거기에다가 금 같은 관을 쓰고 있어요. 금 같은 관. 관은 뭘 상징해요? 왕이나 뭐 권세나 뭐 이런 뭐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황충들이 다 이 금 같은 관을 쓰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통 애들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애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이 가슴에 철 흉갑을 차고 있고 날개는 많은 병거와 말들이 전쟁터로 막 달려갈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날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은 또 여자 머리카락도 있대요. 그건 확실히 황충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뚜기는 아니에요. 아주 이상한 애들이에요. 이상한 애들. 그런데 능력 있는 애들이에요. 권능이 있는 애들이에요. 금 같은 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쟁할 걸 완전히 준비한 완전 군장한 그런 애들인 거예요. 거기에 꼬리가 있죠. 꼬리가 있는데 정갈의 그 권세. 정갈이 한번 쏘면 죽잖아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침이 꼬리에 있대요. 그런 모양을 갖고 나온 거예요. 이 무적행을 딱 여니까. 그러니까 무적행에 얘네들이 얼만큼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을 있었는지, 몇 천 년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애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복음서에 보면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한테서 군대 귀신이 나오죠.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무적행에 우리를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귀신들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거랑 연결해서 보면은 이 지금 항충 때 이 이상하게 생긴 애들, 완전군장하고 무적행에서 나온 애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적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그만 데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구덩인 거죠. 거기에 이 타락한 귀신들, 천사들, 네피림의 세력들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천 년의 세월을 거기에 갇혀 있다가 무적행의 문이 드디어 열리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 모양을 보니까 전쟁을 준비한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굴 공격하죠? 사람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정갈 같은 그 그 정갈의 권세를 갖고 있는 꼬리로 사람을 공격하죠. 쏘죠. 그런데 그 침을 맞은 사람들은, 그 꼬리에 그 정갈 같은 독을 맞은 사람들은 5개월 동안 고통받죠. 죽지도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적행의 심판인 거예요. 5개월 동안 정갈 같은 그 독을 그거를 맞고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재앙이죠. 그게 바로 5번째 나팔 불 때, 첫 번째 화라고 하죠. 무적행이 열리면서 일어나는 재앙이면서 심판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 무적행의 비밀, 무적행이 열려지는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시록 11장, 12장 또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그 무적행의 열쇠가 어떻게 지금 세상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11장하고 12장하고 같이 봐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11장과 12장은 닮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언제 무적행이 열릴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비교해 드릴게요.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제 이 여자가 12별의 관을 쓰고 있고 해로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으면서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죠. 근데 그 아이가 체에 올라가죠. 하늘로 휴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 남겨지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게 된다는. 근데 이 말씀만 보면은 이 여자가 어떤 그룹이고 1260일 동안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양육을 받는다는 그 정도밖에 알 수가 없는데 11장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이 1260일 동안 무엇을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게 절묘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가 어떤 그룹이고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장에 없는 그 부분, 부족한 부분을 11장에서 보완을 해주죠.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떠한 그룹이고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 11장 3절에 보니까 두 증인이 있어요. 두 증인이 나오는데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 여자가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기간과 일치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1260일 동안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말씀을 놀랍게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죠.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이 1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증인 1260일 동안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1260일 동안 대원하면서 3년 반 동안 비를 안 오게 하고 이 사람들이 원할 때마다 그 땅에 재앙을 내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기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들을 쭉 살펴보면은 구약 때 모세가 했던 그런 기적들 있죠. 재앙들. 그런 것과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했던 불의 역사, 그리고 비를 안 오게 하는 3년 반 동안 안 오게 하는 그런 기적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 두 증인이 하는 기적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두 증인만 있나요? 두 증인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1장의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면서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두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1260일 동안 이 양육받는 여자가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룹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 12장하고 11장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해되시죠?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126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1260일이라는 숫자는 여기 두 번 딱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다른 데 나오질 않아요. 그냥 계시록 11장과 계시록 12장 딱 두 군데 나오는 거예요. 저 두 여자와 저 두 증인은 같은 그룹이라는 걸 그냥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과 12장은. 그렇게 상호 보완해서 보면은 완전한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12장 이 여자가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싸울세. 지금 하늘에서 이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미가엘과 용만 싸우는 게 아니라 미가엘의 천사들과 용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둘이 붙는 거예요. 둘이 붙어갖고 용이 지죠. 사탄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탄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의 바로 밑에 둘째 하늘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공중권세 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하늘이 첫째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지금 둘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서 공중권세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첫째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은 셋째 하늘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사탄이 그 둘째 하늘에서 공중권세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거기에서도 쫓겨나는 일이 지금 이 전쟁인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나오는 하늘 전쟁이 거기에서 사탄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용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는 거예요. 이때 타락한 천사들, 이 천사들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내려갔도다. 아멘. 여기 계속 12장 12절에 마무리를 이렇게 딱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내쫓겼는데 그 내쫓기는 시점이 언제냐? 사탄이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고 내쫓겼기 때문에 맨 끝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 아주 조금 남았을 때. 그 시점이 1260일 후라고요. 1260일 동안 양육받고 나서 하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만 남은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후 3년 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지금 일을 다 마쳤죠. 1260일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무저갱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 7절부터 있는 하늘 전쟁이 1260일 이후에 하늘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저갱이 왜 열려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걔가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언제 떨어져요? 하늘에서 왜 떨어져요? 미가엘의 천사들과 용의 그 타락한 천사들이 전쟁하잖아요. 거기서 용과 용의 천사들이 지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 7절 말씀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수 3년만을 다스릴 거라는 거를 이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연결돼 있죠. 이게 11장과 12장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확실한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성경은요 따로따로 놀질 않아요. 특히 계시록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같이 보니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무정에서 짐승이 나온다고 하니까 진짜 저 짐승이 나오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죠. 사탄의 세력이 빙의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갖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빙의될 유력한 후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무정에서 올라오는 무정의 왕이 저 사람들 중에 한 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한테 권세를 주는 거죠. 꼭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유력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그 빙의가 된다고 하죠.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권세와 권능을 다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11장과 12장과 연결되어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가죠. 네. 어디로? 뱀의 눈을 피해서 뱀이 없는 곳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휴거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늘로. 뱀이 없는 곳은 하늘이겠죠.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뱀은 하늘에 없겠죠. 그래서 휴거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를 받아서 두 날개를 받아서 올라가는 사건을 이것만 보면은 자세하게 그림이 안 보여요. 그런데 11장하고 연결이 됐다고 했죠. 11장에도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되는 그림이죠. 그들이 무슨 소리를 들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떼끼야 하가돌이죠. 이리로 올라오라는 큰 음성을 듣고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12장하고 11장하고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내용을 다른 장면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지금 뱀의 낯을 피해서 간 곳이 하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두 증인과 이 여자는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이고 14만 4천 명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11장과 12장이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보게 되면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 놓으셨을까요? 선명하게 보라고. 그 참 암호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지만 이걸 같이 결합해서 딱 보니까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죠. 아주 참 놀라워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 이 두 증인이 올라가는 거를 사람들이 보죠. 그 중에 그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룹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룹을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 이것도 참 놀라운 발견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그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두 증인의 휴거 사건, 이 여자의 휴거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깨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에요. 이 남은 자들은 극소수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12장에도 남은 자들이 나오죠.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 아멘. 자, 이 사탄 용이, 이 뱀이 이제 아이도 놓쳤죠. 이 여자도 놓쳤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는 모습이 12장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12장에 나오는 이 남은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11장 13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여자, 그 두 증인의 세력들, 이스라엘 14만 4천들이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을 보면서 변화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그 그룹들이 남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아이도 놓쳤고 여자도 놓쳤으니까 이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 남은 자들이 마지막 환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11장과 12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계시록이 더 선명하게 보이죠. 이런 디자인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11장과 12장뿐만 아니라 14장에도 이 얘기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13장은 이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후 3년 반 들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짐승의 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장은 중간에 삽입된 거예요. 원래는 이 13장이 빠지면 바로 11장, 12장, 14장으로 연결해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같이 서 있으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서서 찬양하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여자가 이 두 증인이 어디로 올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그림인 거예요. 이 14장 11절이. 그래서 이 여자와 두 증인이 14만 4천 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1장, 12장, 14장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4장에 이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짐승의 표 얘기가 나오면서 그 뒤에 환난 성도들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절묘하게 이게 연결이 어우러져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14장 11절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표 환란의 시대 때 14만 4천 명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벌써 휴거돼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겨져 있는 환란 성도들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14만 4천 명은 짐승의 표 환란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1260일 끝나고 올라갔잖아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짐승의 표 환란을 겪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짐승의 표 환란은 누가 받아요? 남은 자들이 받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 성도가. 그래서 14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 성도들은 누구예요? 남은 자들. 마지막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을.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얘기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아니죠. 그 이방 교회도 아니죠. 별도로 이 환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두 증인의 세력에 의해서 회심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다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11장, 12장, 14장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13장이 껴있는데 그 13장은 환난 성도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 있고 중간에 그 짐승의 표 환난을 설명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 남은 자들, 이 환난 성도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구조가 똑같아요. 그리고 12장 7절에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을 또 기록해 놓으셨죠.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똑같은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의 특징과 계시록 14장 12절에 이 마지막 성도들의 특징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다는 건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닮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11장, 12장, 14장을 전체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계시록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어떠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진행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이제 중요한 거는 무저갱이 열리는 시점, 그 시점이 언제인지, 무저갱의 그 비밀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인지를 이제 초점에 맞춰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저갱이 언제 열린다고요? 1260일 후에. 그러니까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 시작할 때, 들어갈 때
무적행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러니까 이 져 갖고 떨어진 거죠. 전쟁에 져서 그 떨어지면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언제 떨어졌어요? 그 하늘 전쟁이 있을 때.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거죠. 그래서 무적행을 여는 거잖아요. 그죠? 그 큰 용,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12장 말씀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언제 떨어졌느냐?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를 언제 받았느냐? 이때라고 보는 거예요. 하늘 전쟁에서 아주 패배해서 떨어진 거죠. 그때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이제 무적행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1260일 후라고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아멘. 여기 분명하게 써 있죠. 1260일 딱 마친 다음에 무적행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무적행이 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12장 6절의 그 하늘 전쟁은 1260일 후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1260일 후에 이 용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게 첫째 짐승에게 42달 동안 권세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용이 그에게 큰 것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아멘.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제 이후 3년 반 동안 이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남은 자들이죠. 마지막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한치 오차도 없이 딱딱딱딱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퍼즐이 맞는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은 놀랍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만큼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증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증명된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겠죠?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아멘. 열쇠로 무적행 문을 열었을 때 엄청난 연기가 용광도 같은 게 생기면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까? 이게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정도로 엄청난 연기가 지금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큰 용광로 같은 데서. 그러면 그 큰 용광로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 연기들을 어떻게 올라오게 만들 수 있을까? 아주 특수한 폭탄이 떨어질 때 이렇게 보시면 이런 현상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저 말씀에 보면 큰 화덕 같은 저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는 큰 용광로처럼 된다는 거예요. 핵융합이나 또 다른 그 폭탄에 의해서 어딘가에 떨어지면 그곳이 저렇게 큰 용광로 같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연기들이 지금 뿜어져 나오겠죠. 그거를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게 스위스와 프랑스 경계에 있죠. 거기에 있는 선이라는 곳이 있어요. 세른이죠. 프랑스 말로 세른이고 이게 영어로는 션이에요. 션.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두 개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세른도 맞고 션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스위스의 션에 의해 만들어진 폭탄이 물속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했죠. 저기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지금 스위스 선에서 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폭탄이 바로 무적행의 열쇠라는 거죠. 자, 여기 이 세른이라는 곳, 션이라는 곳은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예요. 그런데 이 스위스하고 이 프랑스 경계에 있는 건데 지금 대형 강입자 가속기가 저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땅속에 있는 거예요. 땅속에. 저기 이 그림에 보면은 땅속 100m 밑에 파이프를 연결해 놨는데 27km 어마어마한 길이에 강입자 충돌기를 저기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뺑뺑 돌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입자들을 최고속도로 높여갖고 충돌을 시키는 거예요. 그 충돌을 딱 시킬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실험을 하는 이유가 저기에서 그 실험을 통해서 폭탄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폭탄을 후보 때문에 떨어뜨린다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 세상 주관자들, 정세와 권세를 잡은 자들이
사탄의 부하들이죠.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예요, 저게. 후보댐 사건 이후로 종말의 시작이 다가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후보댐에 그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후보댐이 1936년도에 이게 만들어진 댐이에요. 엄청 어마어마한 댐이에요. 물 양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이 후보댐에 보면은 이상한 동상들이 있죠. 이 후보댐 이 1936년도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저 동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기 지금 저 물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죠. 저 물이 후보댐인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얼마나 큰 거예요? 거인인 거죠. 네피림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저 물 밑에 보니까 사람이 자고 있죠. 자고 있던 네피림이 악의 세력들이 깨어나갖고 올라온다. 뭐 이걸 지금 상징적으로 저기 동상에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저 후보댐에 저 네피림 세력이 저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 잠자고 있다고 표현해 놓은 거죠. 이거를 1936년도부터 얘네들은 알고 저걸 세워놨단 말이에요. 저기가 무적행하고 뭐 연결돼 있는 통로일 수 있고, 어쨌든 후보댐은 심상치 않은 곳이에요. 저거를 목적으로 저 네피림 잠자고 있는 저 마귀 세력들, 이 무적행에서 잠자고 있는, 무적행에 갇혀 있는 저 세력들을 깨우고 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댐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위에 보니까 저 동상들 있죠. 저게 호루스의 날개예요. 호루스. 태양신이죠. 태양신의 두 날개란 말이에요. 저 동상을 또 저기다 저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후보댐에서 잠자고 있는 악한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면으로부터 수백만의 네피림이 온다. 우리 아버지의 군대. 그러니까 사탄의 군대가 저기 있다는 거예요. 저 사탄의 군대를 지금 불러내는 일이 지금 시온에서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게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사탄이, 이 악의 영들이 이 정치 지도자들, 이 세상 주관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시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제목이란 말이에요. 이 연구소 가면은 연구소 앞에 동상이 하나 있어요. 저 동상이 인도의 파괴의 신 시바예요. 션이라는 곳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동상인 거예요. 저게. 저 션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무적행에 갇혀있는 저 시바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뻔한 거예요. 이건 대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쟤네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과시한단 말이에요. 대놓고.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션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알 수 있어요. 저 동상만 보면. 동상도요, 저 동그란 거 있죠? 동그란 게 저게 무적행이에요. 무적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 지금 시바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춤추면서. 후보댐에서 그 거인이 춤추면서 올라오잖아요. 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이. 그리고 이 마돈나가 공연했던 이 공연도 아주 대놓고 하죠. 저게 시바예요. 시바가 춤추는 그 춤을 추고 지금 어디서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후보댐이죠, 이게. 지금 마돈나가 뒤에 있는 게 후보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시바가 춤추면서 올라오는 그 공연을 한 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 있죠. 이걸 보라고 지금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게 벌써 오래됐죠. 몇 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르죠. 왜 모를까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여줘도 몰라요. 대놓고 하는데도.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아멘. 비무적행의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왕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 아블론이죠. 그리고 인도어로 시바예요. 시바. 그게 파괴자예요. 다 같은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죠. 무적행에 있는 이 시바, 이 아바돈 아블론을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을 지금 이 저 션이라는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지 세상에 드러나겠죠. 지금 사탄의 하수인들, 세상의 주관자들이 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게. 자, 비시누 시바가 그 큰 날에 후보된 물 속에서 춤출 것이다. 저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 나오는 날, 저 무적행이 열려서 저기서 시바가 나오는 날, 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이제 지구는. 후보댐 네피림의 어머니, 우리는 준비되었다. 이제 우리는 공격한다. 이거 대놓고 하죠. 자, 후보댐이 뭐래요? 네피림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네피림의 어머님의 뱃속이라는 거죠. 후보댐이. 그래서 때가 되면 네피림이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다 준비되었대요. 다 준비되었다. 이제 우리는 공격한다. 공격할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명령 떨어지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가 다 되셨나요? 예수님의 신부로 지금 들림받을 준비가 다 됐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 악의 세력들은 자기네 신이죠. 자기네 귀신들이죠. 얘네들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됐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준비가 다 되셨나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똑같이 기다려요. 똑같이 10명의 예수님의 신부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은 탈락하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끔찍한 재앙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한번 열려서 닫히면 열려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겨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 기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들 죄 대신 죽어주심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성령님께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선생님으로, 우리의 보혜사로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함께 동역하여 기름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있다면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삶을, 그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을 공부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아셔야 돼요. 성령님과 만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고 그 분들이 안전하게 그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